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다 외우실 것 같아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항상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많이 놀라시지 않았어요? 아니, 저 말씀은 설교를 들어도 뭐 몇백 번은 들었을 것 같고, 또 너무 짧아서 놀래고 너무 잘 알려져서 놀래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냥 주일이 돼서 나온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또 이 소중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고 또 전을 사모하고 위로를 얻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썼을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능하냐 말이죠. 현실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쓴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쓴 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알만한 사람 아닙니까?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기도 하고 또 누구보다 성경 인물들 중에 그 인간적인 모습을 잘 이렇게 드러낸 우리 신앙의 선배인데,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해도 더하죠.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항상 그 뇌리에 박혀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것도 다 어렵죠. 경건한 영성도 부족하고 사람 됨됨이 인격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게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즐거워하라고 말하는데, 행복하게 자족하며 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잘 그렇게 못해요.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저에게는 가장 큰 개인적으로는 고민입니다. 교통사고로 뇌진탕이 있어서 기절을 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뒤로 앵자이티나 디프레션 같은 게 따라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브레인 매핑을 해서 결과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전문가 말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대유제가 있긴 있는데 결론 보니까 그럼 5번 해야 되는데 한 번에 200몇십 불에서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돈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다른 전문가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거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anxiety, 그렇죠? 불안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고, 우울하고, 저도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자문기구에서 2020년 세계 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in 2020 이걸 조사했는데 어느 나라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나라. 가난한 나라. 예전에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부탄이 1등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등부터 10등까지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모든 걸 이렇게 고려해서 보고서가 유엔에 나온 거거든요. 1등 핀란드, 2등 덴마크, 3등 스위스, 4등 아이슬란드, 5등 노르웨이, 6등 네덜란드, 7등 스웨덴, 8등 뉴질랜드, 9등 오스트리아 호주 말고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10등 룩셈부르크라고 합니다. 어때요? 뭔가 좀 공통점이 있죠? 네, 뭐예요? 대부분 유럽 국가예요. 그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흔히 스칸디네비안이라고 하는 북유럽 나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처음으로 60등 밑으로 떨어져서 61위를 했고요. 미국은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북유럽 나라들이 왜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가 높을까? 물론 부자 나라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말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고 또 개인의 자유를 위한 사회적인 지원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북유럽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가진 사고방식, 얀테 법칙이라고 표출되는 사고방식도 한몫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얀테 법칙이라는 것은 덴마크계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가 쓴 풍자소설 도망자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던 널리 있는 국민 정서를 이 사람이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보통 사람들이 가져야 할 10개의 행동 규칙. 왜? 근데 이거를 북유럽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행복에 일조하지 않느냐라고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한번 제가 10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둘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 것. 다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 것.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 것.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 것.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할까요? 봤어요. 저는 이런 것도 봤고 이런 것도 봤고요. 사실 북유럽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꼰대 정서다. 사람들의 개성을 억누르고 그냥 전체 공동체에 꿰어 맞추라는 말이다.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만족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일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를 오늘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거죠. 과연 이런 사고방식이 나를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삶의 만족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노 목사님 설교 말씀이 본분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셨고요. 그 내용 중에 한 편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후편처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제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달성할 것인가. 이 얀테 법칙이라는 것을 계기로 삼고 또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남보다 특별하지 않다. 뭐라고요? 나는 남보다 특별하지 않다. 서구 교육은 우리는 특별하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개인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커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바니라는 거 기억나세요? 바니. Purple Dinosaur. 기억나세요? 거기 애들이 맨날 듣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가 가사가 이거예요. You are special. You are the only one. You are the only one like you. 넌 특별한 존재다. 하나밖에 없고 너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There is another one in the whole wide world. 이 전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Who can do these things you do?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Oh, you are special. Special. Everyone is special. 노래 알죠? Everyone is his own way.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니까.
Oh, you're special, special. Everyone is special. Everyone is his or her own way. 이렇게 애드리밴의 노래를 부르면서 큽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아주 독특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오늘 양태의 법칙을 보니까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이 양태 법칙이라는 건 나는 남들보다 특별하지도 않고 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더 똑똑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고 더 많이 알거나 더 중요하거나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번역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더 좋은 그런 것을 여기십시오. 영어 성경도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너 자신보다 남들이 더 better 하다고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좀만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전혀 다른 거긴 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 I'm not better than you가 아니라 그 영어 번역해 놓은 거 보면 You are not better than us예요.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이 비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특별하지 않고, 내가 특별하면 내가 특별한 만큼 그 사람도 똑같이 특별하다는 거죠. 비교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칫 그럼 다 특별하면 특별한 거예요, 안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전부 다 특별하면 아무도 특별하게 아닌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1000개짜리 퍼즐 해보셨어요? 퍼즐 이렇게 찍색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 야, 어떤 거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연히 한 개가 다른 데 가서 맞을 확률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전 다 안 해봐서.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똑같이 보이는데 같은 끼면 아닌 건 절대 안 맞더라고요. 신기하죠. 다 똑같아 보이는 그 1000개 퍼즐이 각각 다 유닉, 독특함이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모두 다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는 가르침이 잘못됐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똑같이 남들도 나와 같이 특별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은 자칫 우리를 잘못된 삶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묘하게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어떻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교가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뭐가 생겨요? 평가가 생기죠. 길고 짧은 건 되어봐야 아는데 되어보면 거꾸로 말하면 길고 짧은 건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내 편, 하나는 네 편, 하나는 A, 하나는 B. 그럼 이 평가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우열이 생기죠. 하나는 better, 하나는 worse. 좋으면 어때요?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나지 요새 올림픽 하자. 그렇지, 한국 여자 양궁 짱입니다. 9연패. 한국 말고는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가져간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야, we are better than you. 저 우월감이 생깁니다. 우린 뭐 하면 안 되지. 태권도 종주국인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왜 안 되지?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막 열등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둘 다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앗아가는 아주 강력한 폭탄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으면 절대 행복한, 자족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의 건강한 심리 상태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우월감과 동시에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왜 나쁜지는 잘 알잖아요. 우월감도 똑같습니다. 우월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현실을 바라보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오는 거죠. 내가 분명히 나은데 난 왜 이럴까? 어떻게 보면 열등감과 똑같죠. 이 비교하는 순간 우열이 갈라지게 되고 우월감과 열등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특별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들도 나와 똑같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시죠. 비교하는 태도나 우월감, 열등감 등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한테나 줘버려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의 강령을,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도 그와 같은,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요? 내가 특별한 만큼 그들도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나는 그들보다 더 특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황금률로 알려준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예수께서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올바른, 예수님 가르침을 잘 따르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도 오늘 깨달으셨으면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행복한 삶을 위한 제언. 첫 번째, 나는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다. 내가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똑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양태 법칙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왜 비웃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평가를 해서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하는 짓이 한심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너보다 낫고 너보다 더 잘 알고 너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양태의 법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리기가 좀 아주 민망한 말씀인데 목사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못하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나 못해서 안 하고 싶은데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에 입각해서 하잖아요. 난 못해도, 사랑하지 못해도, 행복하지 못해도 하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두 번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수도 없이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하면 특히 몇 번이나 될까? 사람들이 변해야 안 변해요? 어떤 때는 굉장한 무기력함에 빠져요. 이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서 전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변하느냐?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상대를 가르친다, 상대를 비웃는다, 이거는 상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변해야 안 변해요, 사람이? 10중 8구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변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 꼬꾸라진다고 그러죠. 무슨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인데 불행한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은 그러고 살아요, 평생. 불행한 건 누구냐면 변화시키려고 했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고 실망하고 내 삶은 미저러블한 아주 불행한 삶을 삶게 되는 거죠. 내 속으로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낳고 정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한 내 자식 내 소원대로 가르쳐 줬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같이 산 남편, 아내 내 마음대로 변해지냔 말이죠. Yes? No? 너무 잘하니까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심해서.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그 가르침으로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부터 내 삶을 야곱야곱 좀먹고 나를 무기력하고 나를 실패한 패배감으로 채워놓고 불만족스러운 삶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언뜻 들으면 이상하지만 남을 비웃는 건 당연히 잘못됐지만 남을 가르치려는 태도 역시 내 삶이 불행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남을 평가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비방은 나쁜 것 같지만 판단, 딱 생각해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잘못된 길에서 변화시키실 수 있지, 우리들은 그 주어진 것을 율법을 말씀을 따르는 존재이지 그 위에 서서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입장에 쓰잖아요. 그리고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도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공동 번역해 놓았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도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다른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다.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만큼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재밌어요. They don't care. care라는 말이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돌봐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의미든 they don't care.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이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신경을 쓰면 얼마나 쓰는지, 신경 쓰는 게 좋게 쓰는지 나쁘게 쓰는지,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이 뜻이에요. 거기에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느라고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는 9명,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5명의 형, 누나들이 벌써 살고 있고 나는 그 속에 끼어드는 거예요. 눈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마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9명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남들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 본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괜찮아. 그래, 넌 잘해. 그래, 봐줄만해.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이 인정받으려는 태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인정을 받으면 받는 대로,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나는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관심 갖는 건 뭐예요? 껍데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주량 한 번 보고 내가 던진 몇 마디 말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기쁨 혹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정작 내 속사람, 정말 중요한 나의 문제, 나의 가치,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신경 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정말 힘든 순간들이 되면 구구절절히 뭘 깨달아요? 난 혼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영역에는 신경 쓰지도 않고 쓸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도 못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라고. 게다가 신경을 남들이 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어설프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신경 안 쓰지? 나만 왕따인가? 나만 따돌림 당하나? 나를 무시하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결과가 어쨌든 간에 내가 남들이 신경 쓰는지에 관심을 쏟는 순간 난 안 행복한 거예요. 불행을 벌써 안고 시작하는 거죠. 결국 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불분명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도 인용한 것처럼 남들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이거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맹세하고 더 나가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리석고 무의미한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맹세를 왜 해요? 왜 맹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맹세를 내가 하든 안 하든 진실은 최소한 두 명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아실 테고 나도 알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맹세를 하는 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절대 안 했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나한테는 맹세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도 맹세할 필요가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남의 눈치를 보는 행동인 건데 하지 마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악한 것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본 모습에서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눈치를 보는 순간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든 베드로처럼 남들에게 눈을 돌리고 신경 쓰는 순간 나는 불행한 삶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시각각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인간관계가 일으키는 감정의 늪으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나는 빠져들게 되고 내 삶의 질과 만족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동시에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남들은 나에게 생각보다 신경 쓰지 않는다. 정작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입니다. 본질적인 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안받기 원하는 대로 남들을 대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남들의 나에 대한 태도에 관심 쓰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즐거움과 기쁨을 도울 수 있나 의아하셨을 수 있지만, 이제 말씀을 마치는 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좀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지를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오늘의 매정한 사도 바울의 권면도 그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발걸음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도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스스로 내면적인 갈등으로 죄인의 계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생각했던 이런 제안들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좀 더 보람되게, 좀 더 만족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특별하며 그들을 나 자신과 같이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들에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에 참된 관심을 갖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힘주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